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복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뜻하나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보통은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등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또는 지위가 높아지거나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등도 포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은 주로 이 세상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에 대한 구약의 몇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배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팔복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앞서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화면을 계속 남겨주시고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을 보시며 또 말씀을 살펴보시면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일단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아론의 축복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2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옆 사람의 얼굴을 약 3초 이상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3초 이상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두 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3초 이상 바라보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친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깝고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과 연인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사랑하는 친구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마치 연인처럼,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마치 사랑하는 친구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연관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분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팔복을 살펴보기 전에 복에 대한 또 다른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13절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구약 성경에는 화와 저주에 대한 말씀들도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자, 두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자, 방금 읽어본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는 정말 거리가 먼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화와 저주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말씀은 23장 25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정반대되는 화와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언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팔복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새로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팔복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 전에 이 팔복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도 있고 화와 저주에 대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복음으로서 이 팔복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네, 하반절에 팔복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보훈 가운데, 수훈 가운데 팔복을 선포하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이 세상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팔복의 내용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팔복은 혈통과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다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내산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뜻도 담겨져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내용의 중심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그 중심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또 천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본 로버츠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글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장소, 그곳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신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받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장소는 어디를 뜻합니까? 에덴 동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통치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 어떠한 고통도 죄도 죽음도 없는 천국의 삶을 그들이 누렸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생명을 누렸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기쁨과 평안 대신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좋은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세계가 망가지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이 다시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과 복음 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좀 거리가 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흔히 카톨릭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 카톨릭 전통에서는 지금도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복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의도적인 자기 비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적인 자기 비하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의도적인 자기 비하나 혹은 습관적인 자기 비하를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저 의기소침한 상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품적으로 의기소침한 것에 별로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요, 적극적이고 또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던,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중하고 내세울 것이 참 많았던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따라서 이렇게 능력 많고 항상 자신감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그저 남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애쓰고 또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결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심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영 혹은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같은 말이 성령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심령이란 인간의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것이고 또 영적인 성품이 가난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빈곤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 반드시 여기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늘 남들보다 앞서가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은 한마디로 자기 능력, 자기 부유함,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도덕적인 자랑,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우월성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미디어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너 자신의 행복이야. 너 자신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방해가 되는 규칙이나 틀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버리고 가급적이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이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은 너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정욕을 모두 이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나는 이 세상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나는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눈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